계시록 19장입니다. 이 계시록 19장에는 아주 빅뉴스, 어마어마하게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환란을 통해 가지고 특히 극심한 이런 환란, 어려움을 통한 그 이유가 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신부답게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준비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런 환난을 통해서 그 어린 그 양이 그 아내가 자신을 신부에 합당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면 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지극히 귀한 보배가 되는 그런 상태. 주님을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 이 교회가 그렇게 준비된, 어느 한 개인이 같이 연합한 교회가 이렇게 준비된 겁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도 주님의 신부입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맞으실 준비가 되었다는 건 이 교회가 이렇게 글로벌한 처치, 이 교회가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아주 빛나는 깨끗한 그런 세마포 옷을 신부 예복으로 입도록 허락을 했는데 이 예복이 없으면 벌거벗은 신부가 되겠죠. 결혼식장에 벌거벗은 신부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말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무엇을 준비했냐면 옷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신부의 옷이 준비된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성도들의 옳은 삶 자체, 옳은 삶 자체가 바로 그 신부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트, 우리 마음과 그리고 삶, 이 모든 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에 준비가 되었다는, 뭘로 준비시켰습니까? 환란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환란으로 준비시켰는데, 그럼 이런 환란을 우리가 순수한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환란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 안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게끔 되어 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이 이름과 우리가 한 이름으로 같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결혼하고 나면 한국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그 문패가 대표자로 그 앞에 있죠. 그럼 그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대표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 이름이 뭐를 그 캐릭터, 그 성품이라든지 그 존재 자체를 그 이름이 대표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가 결혼해서 연합한다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1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페이스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찬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 참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공의로 심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을 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은 것도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법이 그 공의와 사랑, 그 공의와 사랑을 세우는 것이 바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에 규약이 있는데 그게 법입니다. 법 앞엔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그 나라 사는 사람은 그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나갈 때 나라가 편해지고 모두가 그 법 아래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것만 하면 돼 하고 안심하고 쉴 수 있는데 법은 나를 보호하는 거고, 그 통치자를 세우는 것도 딴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그 법으로 다스려 주라고 그 통치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통치자를 세우면 이 법을 바꿔버려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통치하는 기간 중에. 또 혹은 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이 법관들을 엉뚱한 사람이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석하고 재판대를 완전 공의를 굽히는 그런 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를 바로 뽑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 살면서. 그런데 이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법은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약자에 대한 또 힘이 없는 자에 대한 긍휼이 그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바로 지킬 대통령을 뽑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법을 만드신 분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법을 행한다 합니까? 충신과 진실로, 진실하고 그렇게 페이스풀하게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심판하며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옳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한테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시집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된 거죠. 그게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것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만큼 일반 우리는 아직은 그 이름을 알기에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는 그 이름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사는 사람끼리는 남이 모르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으로 부를 때 그 친근감이 더해지고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남들은 그 이름의 깊이를 들으면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는 걸 알죠. 그러나 그 이름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그 사랑의 깊이, 그건 딴 사람은 그거 들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이름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사이에 나누는 그 이름이겠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박해를 당했습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훼손을 당하고 난도질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로고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은 이 이름을 사람들 입에도 엮고 또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이름이 얼마나 난도질 당하고 짓밟혔는지 모릅니다.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바로 예수님 그렇게 수없이 세대를 거듭해서 피 뿌림을 당해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16절에 보시면은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만왕의 왕이라. 만왕의 왕. 이 옷에 만왕의 왕이라고 썼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람 보면 먼저 멀리서부터 뭘 먼저 봅니까? 옷부터 먼저 보죠. 이 만왕의 왕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만왕의 왕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제 그 영광 중에 자기를 계시한다는, 세상에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인데 이 다리는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 모든 사람이 주로 섬겨야 될 바로 그 건세로 서가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름,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어린 신부가 준비되어 가지고 그분하고 이 가운데로 연합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이름 가운데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원수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17절부터 보면은 이 새들이 와서 음식을 먹으라. 음식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던 바로 그런 악한 존재들. 19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진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네, 19절부터 21절에 여러분 이건 하나의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제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싸우느냐. 이 말을 타고 싸울 사람이 요즘 없죠. 탱크를 타고 싸우면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전장에 이런 짐승이나 리더들이 탱크 타고 싸울 일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비유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래 지금도 전쟁은 지금 어떤 전쟁입니까? 로봇가 합니다. 로봇의 전쟁. 그냥 눈이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 멀리까지 이렇게 보이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총을 들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굉장히 무거운 이 한 90kg 뭐 된 이런 무게, 사람은 도무지 지고 걸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어떤 그런 것도 캐리해가지고 달리면서 지치지도 않아요. 이런 요즘 로봇가 이걸 대신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들이 뭐 저 숨어 있나 그런 거는 조그마한 벌레 같은 이런 것들이, 곤충 같은 이런 것들이 로봇가 날아가서 그걸 확인합니다. 카메라로 그 상황을 보고 보여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군용 장비들, 머신들이 훨씬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극비리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오픈해가지고 보여주지 않지만 이미 그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새인데 호룩 비둘기처럼 날아가지고 여기서 저쪽으로 날아가고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로봇이에요. 겉으로 보면 100% 깨끗한 똑같은 새입니다. 나른 모양도 이렇게 날개치고 모든 것 전부 다 똑같은 새인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알기는 누가 이게 더 빨리 날아가서 비행기도 빨리 날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비싸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십억 달러 그렇습니다. 비행기 한 대에 수십억 달러.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은 저 높은 데서 비행기가 지금 레이저를 달아가지고 포가 날아오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포를 보면 그 자리에서 레이저에서 그 자리에서 부산. 이런 무기도 벌써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앞으로 일어날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말을 타고 그냥 옛날 그걸 비유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천사들이 그 악한 존재들하고 이렇게 싸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준 거지. 앞으로 실제 있는 전쟁, 이런 식의 전쟁이 말 타고 싸우는 이런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일어날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이들을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다 파해버리고 찔러 무찌른다 나오죠. 그렇다면 영적인 권세에 이런 싸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이제는 실제 모든 사람 속에 악을 행하던 그 원수 짐승과 이런 존재들 다 무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인 진리인 것이 모든 사람한테 증거되어지고 그들의 그 모든 지혜들 이런 게 더 박살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이 세상이 이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내려올 그 영원한 도성이 있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의 가운데서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브라함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것저것 좋은 거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눈이 전혀 뺏기지 않은, 마음이 전혀 뺏기지 않았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딴 분들은 아브라함은 혹은 이삭이나 야곱은 죽고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함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도성 장차 자기가 갈 그 도성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우리의 생명 그 자체로 우리의 정말 주인으로 말이죠. 우리를 맞아주실 거 그거를 소망하는 분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 사는 방향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마음 뺏기지 않게 됩니다. 자유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마음 뺏기기 쉬운지 모릅니다. 세상에도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듯한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잡아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말이죠. 먹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데 미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모든 사람이 왕삼으려 그러고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가운데서 자유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항상 모든 것을 나눠주는 그런 자리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은 바로 그 신부의 자리 우리 하트가 바로 그런 신부의 자리를 누리고 있다면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 자체로 그 옷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 준비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주님께 같이 연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으로 오늘 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복을 준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멋진 소망을 주시고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며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세상의 여러 가지로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이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 이 영광을 아버지 세상 것으로 에서처럼 그렇게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붙잡는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주께서 나의 신부, 나의 신부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또 우리 손을 붙들고 끌어올릴 바로 그곳에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